빌립이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이런 기적과 함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사마리아에 그 시몬이라는 점술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의 제자가 돼서 따랐다. 근데 그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있을 때에 빌립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들이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표적이 나타나는 성령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시몬이 욕심이 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다시 한번 받고 싶다. 그런 욕심이 나서 집에 있는 돈을 갖다가 베드로 앞에 주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저주를 하는,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만약에 그때의 돈을 받고 그 일을 해줬다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돈으로 주고 사고 받는 장사터가 되었을 텐데 그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미리 알고 모든 것을 저지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시몬이 베드로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이 빌립에게 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라는 곳에 갔었더니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이를 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빌립이 집사임인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라고 했던 그 이 명령을 빌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는 목사만이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빌립 집사도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문세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목사만 그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도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정말로 이름으로 인해서 전도를 하고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5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제일 먼저 사도직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직이 있고, 그 다음에 목자의 직이 있고, 그 다음에 교사의 직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도자의 지위가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사자는 천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어디 남쪽으로 향하여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로 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딘지도 모르지만 빌립이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때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광야로 가라서 글로 가봤더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국고성을 맡은 그런 관리였다. 이것은 오늘로 얘기하면은 그 재무부 장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즉 아프리카에 있는 거기에서 아마 유대교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또 더군다나 그 사람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재무부 장관 그런 일도 다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 이 간디게라는 것은 여왕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직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 또는 왕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그 이디오피아의 왕 이름을 간디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요. 그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러 왔으면 그 성전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보면은 이방인의 뜰, 그리고 이제 한 두 계단 올라가면 이방인의 뜰 다음에는 여자의 뜰, 또 거기서 또 두 단을 올라가면은 이제 남자의 뜰,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면은 유대인의 뜰,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두병이 있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촛대가 있고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진설상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때의 헌금함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여자의 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가서 헌금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뭘 하러 왔느냐,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갈 때 수레를 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었으면 걸어갔을 텐데 그 재무부 장관쯤 됐으니까 이렇게 수레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때 광야는 길이 없으니까 덜컹덜컹 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는 거죠. 그 수레 속에서도 이렇게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책은 오늘날 같이 우리 같이 잘 배분된 이런 책이 아닙니다. 근데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런 책을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거기서도 그 책을 읽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정말로 헌금도 드릴 수 없지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절기를 지키러 오고, 그리고 또 이제 가면서도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통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특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빌립을 붙여주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빌립을 이 이디오피아 이 사람하고 관리하고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나. 그것을 보면 그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레로 가라. 이게 수레가 가는 것을 보는데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또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더니 또 이제 그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또 거기를 가까이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 빌립이 또 순종을 합니다. 30절 말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달려가 봤더니 거기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려니까 그 사람이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은 것이 아니라 소리 내서 읽었다.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소리 내어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 빌립이 그건 무슨 말인지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 그 관리인이 대답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기 와서 앉으시라고, 이 수레에 올라와서 앉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읽는 성경이 무엇이냐? 그것이 32절부터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딱 이게 맞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메시아의 예언,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런 말씀을 딱 읽을 때에 또 그때 빌립을 만나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딱 맞춰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 어떤 것이냐? 양은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만지고 또 이렇게 목을 이렇게 제끼고 목에다가 칼을 잡아놓고 죽여도 이 양은 반항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쳐다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거나 말거나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반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털을 깎을 때도 보니까 이게 반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저도 그 털 깎는 것을 그 전에 여행 가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갖다 놓고 이렇게 털을 깎는데 진짜 가만히 있어. 딴 거 같으면 막 야단치고 돌아다니고 내빼고 이랬을 텐데 보니까 그런 짓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참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도살장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근데 이곳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사야서 선지자를 보면 구약에서 가장 메시아를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한 이런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하고 그가 우리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그는 그 도살장에 가는 양같이, 그리고 이제 끌려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를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대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앞으로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해놓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를 지금 읽고 있고 그것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빌립을 그 사람과 만나게 하는 성령님, 이것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그 때와 그것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이제 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을 잘 설명한 걸 이제 읽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것을 읽고서는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설명한 거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옥에서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끌려갈 때도 입도 열지 않고, 책찍에 맞을 때도, 십자가 질 때도, 재판을 받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막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번의 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 변명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조용함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했다.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가 십자가 달려가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했고 그를 심판하는 빌라도가 그를 심판을 했습니다. 그냥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놓아주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죽이라고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희들이 죄 죽이라고 죽인다고 이렇게 심판을 죽음으로 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판사가 그것을 정해서 죄가 없다고 해야지 되지, 그 무리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도 그때는 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를 죄에 내어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내가 그런 것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지, 내가 전복하거나 내가 로마에 대항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책을 읽고 있을 때에 이것이 그 내시가 그것에 대해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묻는 것이 34절 말씀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 선지자의 그린 것은 아는데 이게 자기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타인을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왜냐면 이 이사야도 나중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지 이렇게 몰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인지 자기인지를 다른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묻기를 잘 묻는 거지. 이 사람이 누구냐, 아주 핵심을 잘 묻는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시가 그랬을 때 빌립이 대답이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친 복음을 전하니, 그것이 예수라는 것을 전하는데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명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야 되느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의롭게 해주는 이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죽었고 이것을 믿었을 때 보증으로 오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이 빌립이 그 내시에게 이렇게 전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는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마른 곳이 광야예요. 근데 어떻게 또 광야를 가는데 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마른 땅이에요. 근데 마른 땅에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절 뭐라고 그랬냐. 37절 보니까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본은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뭘로 되어 있느냐면은 마소라 사본을 이렇게 해서 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 이것을 우리가 해서 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여기는 세트진티아 사본도 있고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그런 사본에는 다른 사본에는 이 우리 마소라 사본 얘는 이것이 37절에 없음 이렇게 됐지만 다른 사본에는 그 37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 이렇게 써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 것인가 하면은 5번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러 네가 마음에 온전히 하면 믿으면 가하니라.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가하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네가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네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빌립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례를 받았겠죠. 그래서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물 있는 곳에 내가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가다. 그러니까 물로 가서 먹자 이렇게 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나는 2절에 나는 죽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 다시 생명에 사는 이런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빌립이 세례를 그에게 베풀었다. 근데 만약에 이 빌립이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나는 집사요. 나는 목사가 아니요. 나는 줄 수가 없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너는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세례는 반드시 목사가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잣대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집사도 또는 장로도 권사도 어떻게 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꼭 목사만 안수를 주고 목사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를 베푸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9절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서 갔다. 이끌어서 어디로 갔느냐. 그것이 40절입니다.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소도에 간 거. 지금 광야에 있다가 물에서 썩 올라왔는데 하나의 성령님이 빌립을 어떻게 해요? 딱 채서 어디 갔다 이동을 시켜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이동을 한 거예요. 몸 전체가 이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보는 것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에스겔이 여기에 빠져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잘못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고 영이 빠져나가서 멀리 가서 그것을 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도 보면은 다니엘이 그 영이 빠져나와서 다른 강가에 가서 모든 되어지는 일을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몸의 이동 전체가 이동되는 것은 정말로 여기서 있는 그러니까 몸도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뿅 하고 어떻게 탁 채서 갈 수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닭을 병아리를 이렇게 까지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막 닭이 꼬꼬꼬꼬꼬꼬꼬 그래 이제 어미닭이 그래서 왜 그러나 보면 어떻게 매가 와가지고 매가 위에서 하늘에서 날고 있다가 그냥 착 병아리를 착 채서 올라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 빌립을 착 채서 어떻게 멀리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는데 거기가 어디까지 갔냐면 아소도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땅입니다. 아소도 그러니까 블레셋에 5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인 이제 그곳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가드 가사 그다음에 아스도,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 아소도로 갔다. 그래서 아소도 이렇게 히브리 말로는 그러니까 아소도고 근데 헬라어로는 아스돗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스돗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기서는 아소도로 돼 있다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거기 빌립을 그곳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소도로 보내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야 돼. 왜? 자기가 개척해내온 교회가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목사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냐? 그 가이사랴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갔다. 근데 이 사람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가이사랴에 가서 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지 않은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서 21장 8절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거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빌립 집사를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목자로 택한 것이 아니라 뭘로 택하냐면 빌립을 전도자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자기가 뭔지 모르고 성경 말씀도 전하고 나가서 개척도 하고 또 가르치고 세례도 베풀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 원래의 직함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소명 준 것은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사람은 목회자가 직임이 아니라 전도자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전도자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교사 가르치는 거 뭐든지 나는 가르치고 싶다.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이 즐거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차 한잔 마시고 이웃 사람 만나고 날마다 전도하는 것이 기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 교회만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 교회보다는 하나님 나라 여러 교회를 자기 교회같이 섬기는 사도 직분을 가진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는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선지자의 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람마다 다 그런 직분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른 사람이 있고,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목자로 부른 사람이 있고, 전도자로 부른 사람이 있고, 교사로 부른 사람이 있고, 이런 오중 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